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입니다. 왜 항해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애 속에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일 만날 때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넘어서는 인생이 있어요. 마치 바다에 떠가는 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입니다. 1세기 사람인데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좀 특별한 것은 네로 황제의 선생이에요.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항해인가 표류인가. 출항과 동시에 산한 폭풍에 밀려 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언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여러분, 인생이 항해라면 어떤 생에는 그저 그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저 그렇게 흘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파산하고 말아버리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항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셨고,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뜻하신 목적지가 있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배에 선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셔야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선장이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항해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배를 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목적지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저편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이제 막 출발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호수 건너편, 바로 이 데가볼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타시고 그날 그 저물 때 다 쉬고 잠들어야 될 시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책에 대한 특징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왕의 족보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심에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세계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파송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바 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으로 목양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졸리시고 때때로 피곤하시고, 그분은 사람됨을 많이 드러내시고 인간적 모든 사람들의 또 어려움들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은 종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종이세요.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종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자 볼까요? 마가복음 3장 보세요. 먼저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임받은 종으로서 그분은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해 보셨죠?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급하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운전해 가면서 먹어보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 없이 종처럼 일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응? 어떤 때는 좀 밥대를 입고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들 전화해보면 시간 지났는데 저는 여유롭게 한 2-3시쯤에 점심은 잘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바빠서. 아니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일해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죠. 왜 그렇죠? 그 자기 일이면 적당히 하는데 남의 일 시키니까 죽지 못해 하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채워서 해야 되는 거죠. 응?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종이세요. 그분은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바쁘게 다니시다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계속해 나가시다가, 자 4장 보세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다 육지에 있더라. 바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육지에 서서 가르칠 수 없어서 밀려나서 배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저물었어요. 자, 그래서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얼마나 바쁘셨으면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배에서 탄 채로 있다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저하고 우리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라고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너와 나 그냥 남남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 누가 아래에서 이상하게 노래 불러요. 저 누구예요? 전사님이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걸 듣고 분명히 야 어느 집사님이 아니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물으러 온 거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식구 아니야. 저도 얘기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식구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얘기해. 우리 식구 아니래. 우리 교회 식구 아니래. 우리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같은 경험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우리. 예? 달리 우리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제자다. 구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남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일에 상관없는 분으로 치부해놓고 우리끼리 일하려고 해.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 동참하셔서 당신의 일 삼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 제자들이 일일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당신의 일로 찾아오시고 당신의 일로 알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9장을 가면 핍박하러 나온 그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께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서 투옥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핍박을 당신의 핍박과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 일입니까? 예, 예수님 그것은 당신의 일로 여기세요.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일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자기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쪽 호수 이편에서 저쪽 동편 거라사 지방의 그 건너편을 의미하는 지역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진작에 이 말씀을 시간적인 의미로 깨달았어요. 제가 2002년에 큰 병 앓고 나서 해마다 살아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바는 내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그 저편이 1월 달에서 전 12월 달로 보였어요. 예수님, 올해도 1월에서 저 12월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걱정 별로 안 하고 요즘은 이런 걱정하죠. 어떻게 우리 딸 둘을 시집 보낼까? 앞으로 먼 일인데.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벌써 2019년이 2달 지났습니다. 바람 같지 않습니까? 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달이 지난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3월 달이야. 또 이제 바람같이 2019년이 지나갈 텐데 여전히 여러분의 배의 선장님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12월로 건너가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12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 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결국 저편, 저 천국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 우리의 선장이세요.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모시고 출발한 그 배는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간 것이 아니고 36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다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배는 예수님 모시고 있고 어떤 배는 예수님이 없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다 개개인의 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항구예요. 어떤 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세요. 하지만 어떤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떤 가정에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겉을 보기 멀쩡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거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항해가 계속해 나갈런지 아니면 중도에 파산하는지를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 분명히 계십니까? 아니시라면 모셔드리십시오.
이제 저는 내 선장지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배에 저희 가정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이 항해가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차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의 높이를 재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해발이에요. 해발. 한라산은 몇 미터인가요? 해발 1996m인가 그렇죠? 해발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해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해 수면 위에 있지 않아요. 이 지중해 바다를 기준으로 볼 때 이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 밑에 있어요. 얼마나 낮게 있는 호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그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북풍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열풍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해수면보다 낮은 그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것이 마주치면 큰 풍랑이 일어요. 또 동쪽 지중해 바다에서 그 수분이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동쪽에서 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그것이 만나면 다시 그 낮은 곳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광풍이 불어요. 아마 그날이었어요. 그렇게 광풍이 불 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배 밖에 있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배 밖에 두셔야 됩니다. 술 밖에 두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잔, 두 잔,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요. 별거 아닌 말 때문에 말다툼이 되고 시비가 붙어서 큰 사고가 나요. 절대로 술 드시 마셔야 돼. 멀리 두셔야 돼. 술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 여러분의 가정에 밖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 아이들 키우면서 중요한 것은 밖에 있을 것과 안에 있을 것이 명확하셔야 돼요. 밖에 있을 것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침몰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항해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에 나가면서 구분할 것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 것 구분하시고요. 예수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셔야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피곤한 삶 가정 가운데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가장 뒤쪽 후미를 말해요. 그 곳에서 베개를 뱄다. 베개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에 뭐 푹신한 베개라기보다는 뭐 목침 같은 방석 같은 걸 의미하는 걸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에서 쓰이는 방석 같은 건데 뭐 나무로 된 것 그 정도예요. 그걸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 예수님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지금 오늘은 피곤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세요. 그 단순히 주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잠이 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운전하시는 운전자분을 믿을만 하면 잠을 그냥 푹 잡니다만 믿지 못하면 잠 못 자죠. 계속 보게 되죠. 몇 킬로 나가시나, 제대로 지금 눈을 뜨고 계신가 계속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믿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항해에 있어서 당신의 피곤함을 맡겨놓고 평안의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단순히 주무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풍랑이 있는데도 그분의 생애를 맡겨놓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셨기 때문에 주무십니까? 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혹시 잠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밤잠 설치고 뒤척이면서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항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 배의 선장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분의 생애를 지켜 보호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 가운데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따라하십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자, 옆 사람 한 번 더 하세요. 인생은 해석이랍니다. 시작. 인생은 해석이랍니다. 해석이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그분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잠들고 계셨어요. 제자들은요, 일단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선생님. 뭐 어떤 분이죠? 나보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 나를 좀 깨우쳐 주실 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실 분,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안목을 주실 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 배워가야지라고 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한 기대로 나오십니까? 그것은 선생님과 주의 차이예요. 선생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그때서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예수님에 대한 주 되심의 고백,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 선생님으로 배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죽을 상황으로, 죽게 될 상황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 보셨어요? 어릴 때 이런 경험 없으세요? 숙제를 오늘까지 내야 돼. 갑자기 지구가 종말하든지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별 상상을 다 하잖아.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기 직전까지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벨이 울려서 말이지. 저 어릴 때 같으면 방공 훈련을 했으면 갑자기 교실 밖에 나가서 숨어 있다가 이 시간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 절대 없어 대부분. 응?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자기 상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지금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 4장 33,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3,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백하시고 의뢰하십시오. 내가 아는 바가 다가 아니고 내가 판단한 게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모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까지 그대로 허락해 두셔서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그 호소를 하게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는 폭로한 거예요. 거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에서 일 써 있어요. 일. 그 아래 가시면 작은 글씨로 뭐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어. 어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천국의 많은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이 자연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하여 새롭게 하실 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폭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 참 믿음 좋아 보이시고, 참 충만해 보이시고, 찬양 참 잘하시고, 기도 참 훌륭하시네요. 칭찬을 받을 때 너무 뿌듯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만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내 영혼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뜻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결합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할수록의 삶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덮쳐올 때 그것이 주인 되어서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휘둘러서 그 상황의 환경이 주인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 내가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믿음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수준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그 상황을 무섭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31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건 의심이 있는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의심이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도록 허락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는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그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본단 말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죠.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작아지는 상황이고 믿음이 지금 적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폭로되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때때로 믿음의 시련의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의심이 들고 때때로 그 상황에 눌려서 무언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없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 11에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시 만나는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현의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 믿음의 항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고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아들은 무엇을 봅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주에 우리 액자 맡긴 거 찾으러 간 김에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창현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이 지나간 1년 6개월 동안은 잘 몰랐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걸. 다만 칼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고 칼륨이 몸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장의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이제 신장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이 아니었다.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 몸과 다리, 발, 손, 온몸이 부어서 커져가고 있다. 몸이 부어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몸이 부으면 보통 서 있으면 아래가 붓는데요. 근데 이 부기가 점점 차오르면 이 배가 붓고요. 더 차면 이 가슴이 그래서 결국 숨을 쉬기가 힘들대 다 부으니까. 응급차의 벨소리를 들으며 응급실에 들어왔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많은 양의 피들이 채취되어 검사실로 옮겨져 성분별로 계산되어져 나온다.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신속하다. 계산된 결과에 따라 알 수 없는 약들이 투명한 자궁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정해진 시간이 따라 모니터링되어 의사들이 모여 치료 방향이 결정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되고 시행된다. 투석의 방향으로 결정돼 시술이 시행되었다. 배에 있는 복강이 여러 가닥의 튜브를 삽입하는 외과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하는 가운데 복강에 있는 엄청난 양의 오염되어진 체약이 나왔다.
건강한 성인이면 복강 안에 2말 정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투석을 거부했었다.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 투석을 하지만 삶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조금 연장시킬 뿐이었다. 오래 살았다. 이만큼 살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례도 받았다. 신학을 배웠으며 영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했다. 교회를 설립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잘 살았다. 요리도 잘한다.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엄마를 닮은 예쁜 딸과 나보다 멋진 아들이 생겼다. 자녀들은 자라서 대학생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쁜 아내도 외롭겠지만 견디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강한 여자로 거듭난 것처럼 보인다. 나의 많은 조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슬프지만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거절했다. 의사는 단호했다.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투석을 해야 한다고 나는 이미 생각해 왔기 때문에 거절했다. 담당 교수는 당황한 눈빛이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급히 연락이 왔다.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가 생겨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하겠느냐고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의사들이 다가왔다. 보호자와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다. 외로웠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외로움에서 출발한 시술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가왔다. 참으려 했으나 힘이 들었다. 불현듯 의사들이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에게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목사라고 대답했다. 회복실로 가는 통로의 침대에 누워있다. 몸은 차갑고 공기도 차다. 보호자와 가족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나에게는 없다. 아내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고 아이들은 예정된 약속이 있어 집을 떠나 있었다. 수술을 하게 되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가족들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 혼자 있다. 침대에 누워서 흐느끼고 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조용한 울음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슬픈 울음을 멈추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어서 깊은 침묵이 시작되었다. 알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어둠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을아,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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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들린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죽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왔었다. 음성을 들었다. 외로운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병실에 누워있다. 힘들지만 괜찮다. 외롭지 않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나를 편하게 한다. 힘을 준다. 살만하다. 투석을 받고 있다.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해야 한다. 이제 기다린 일이 남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감사하다고 그분께 말씀드렸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 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한 그 파도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뜻하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장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건너편이 5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예를 고치십니다. 자, 5장 15절 볼까요?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기도했지만 허락지 않으시고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와 폴리스의 합친 말이에요.
데카는 열, 10이란 말이고 폴리스는 마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그 10고을, 10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결국 예수님이 제 아들의 그 힘든 수고를 통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겨우 한 영혼 고치고 살려놓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항해를 왜 계속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야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애를 바꾸시고 누군가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누군가의 마을을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 선장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험의 항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선장으로서 여러분의 항해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